과정, 그리고 이제 그 첫왕의 시대를 그러한 시대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왕이 세워지고 왕으로 인한 통치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게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것은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시면서 쭉 읽어가시면 좋은 묵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군데군데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도 그 대표되는 리더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왕들의 죄, 이것이 삶에, 백성들의 삶에, 또 아니면 그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죄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엘상을 주목하면서 좀 읽어가시면 좀 묵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보시면 한나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한 부인이었던 한나라는 여자와 그 여자의 고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묘하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면서 불임의 한 여성 한나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시대적인 모습들, 불임의 이스라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이 시대의 모습들, 이 시대상들, 그것이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오버랩되면서 드러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앞에서 보셨던 사사시대, 아직까지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는 보통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던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를 두고 왕이 없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아마 사사기 우리 보시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들, 상황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들, 그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가려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히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던 이 시기에 정말 영적으로 혼란하고 보이지 않고 막혀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여인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여인의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이 시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시대, 생명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가진 생명이 생명답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이 열매 맺어지지 않고 내 삶에, 내 말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이 사사시대의 이들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8절은 이 부임의 여성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한나의 고통이라는 것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대를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한나의 고통은 뭐냐면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분인나로 인해서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이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이 부인이 자기를 막 충동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렇게 그러는 그 상황들, 그게 이 한나의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내용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의 주권자, 주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하나님이 고통 좀 받아라 그러고 주시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상황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그렇게 이 고통이 그래도 허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다, 그런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고 펼쳐놓으실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편에 이유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이유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분인나의 충동, 분인나가 주는 고통 때문에 시작합니다. 내용,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공식, 고통이 나타나는 상황도 똑같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대상, 주권자를 향한 이 기도의 대상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동일한 공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거 내주십시오 하는 상황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대적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근데 단순히 아들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 주십시오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엘가나가 정말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 분인나의 대적의 충동이 없으면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들이 없지만 좀 쓸쓸하지만 남편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다.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은 단지 그냥 한나의 위로가 되는 그냥 한 아들, 내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낳고 기쁨으로 평생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전체의 사무엘상의 전체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왕이 없던 시대와 이 인간 왕이 세워지는 그 중간 시대의 중요한 리더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암흑기에 캄캄하던 이 사사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그 시대에 비추어주던 중요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 그 이스라엘의 빛됨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과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크고 작은 상황들,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가운데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이유든 아니면 가정에 대해 또 아니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크고 작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상황이라는 이유와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나한테 무슨 사무엘이나 되고 한나나 되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루어가고 그것을 행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방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8절 사무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이후에 보면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저들될 무렵에 이 아이를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서 크도록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한나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렇게 27절 28절 고백을 합니다. 원리가 어떠냐면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 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원리로 들려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내 인생이든 내 재능이든 내 삶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한나처럼 우리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이유들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하나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역사의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는, 또 아니면 나의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격 속에 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뭘 만들어가기를,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좀 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고백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모든 이루어질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